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속에 수고할 때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양 가족들과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8편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0편부터 우리 앞으로 볼 134편까지는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 절기마다 성전을 향해 늘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단한 걸음을 바로 이 노래로 채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15편의 찬양이 그들의 순례길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순례의 노래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걸으며 노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물질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 복을 뜻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감탄사인데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기쁨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자, 순례자, 앞서 얘기한 대로 먼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마음이 염려와 걱정보다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 가만히 묵상해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 피곤한 걸음이 찬양이 되고 지친 발걸음이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지 마음의 고백이 아니죠. 삶으로 드러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삶의 발자취가 곧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삶 자체가, 그 전체가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복은 세 가지 영역에서 드러나는데, 2절에 보면 바로 일터에 임하는 복을 이야기해주고, 3절에 보면 바로 가정에 임하는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 시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임하는 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터에 임하는 복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주고 있고, 또한 오늘 가정에 임하는 복,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그 복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첫째로는 일상에서의 감사를 늘 발견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 시편 128편 짧은 6절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흔히 복, 어떤 형통, 번영이라는 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흔히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해주는 말씀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하고 번영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찌 보면 이 시편을 조금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도구로 삼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 자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경외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아슈레라는 단어를 말로 시작하는데, 자, 이것은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첫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직역하면 복되어라 라는 감탄의 선포입니다.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을 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 야, 참 복되도다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 그 길 위에서 순례자들은 스스로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함께 순례하는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겁니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참으로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여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복된 사람의 모습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크고 대단하고 눈부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 정말 어찌 보면 단순하고 소박한 그 삶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주 크고 아주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을 떠올리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이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곧 복이라 이야기하죠.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이야기합니다. 많이 쌓아두고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것만이 복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내가 밥 한 끼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의 식탁 위에서, 자녀의 웃음 속에서, 하루의 피곤한 노동 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수고, 그 수고로 얻게 된 작지만 그 귀한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그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선물, 그것에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가정. 자, 이어지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인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죠?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는 어찌 보면 대단히 평범하고 조촐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평범한 풍경을, 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어찌 보면 하나된 가정, 그것만큼 큰 복이 없겠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자체가 곧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오늘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의 복된 모습이지요. 그럼 반대로 포도나무의 참된 어찌 보면 비극, 어찌 보면 불안이 무엇일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여도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은 아내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의 중심이죠. 가정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은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아내,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 여인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섬기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남편의 배려와 사랑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가장 큰 특별한 복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들거나 근심이 찾아오거나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밤을 지내다 보면 그때서야 그 평범했던 일상이 늘 내 옆에 있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 말하듯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 평범한 밤, 그 자체가 은혜이자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복을 쫓으며 번영만을 꿈꾸며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3절에 이 말씀,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풍요의 상징이 포도나무 같은 아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들과 함께 내가 둘러앉아 웃고 나누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꼭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웃, 그 일터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곧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또한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으라 입니다. 자,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은 어찌 보면 소박하지만 대단히 따뜻하고 화려하거나 대단한 무엇이 아니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이고 그 모습을 두고 시인은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는다. 우리가 또 공동 번역이라는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야, 보아라, 야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순례자를 향해 축복해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순례자, 그 고단하고도 그 거룩한 여정을 끝마친 이에게 제사장은 정말 너무나도 흐뭇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려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려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 가운데, 그 순례의 여정 속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크고 화려한 것, 그 과욕의 복을 쫓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 일상에서 소박하지만 작지만 진정한 복을 발견하고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으며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화려하고 크고 특별한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 가운데서도 가정의 평안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을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 그 감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사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